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우리 같이 귀한 말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지식이 엄청 많습니다. 인문학의 지식, 이과 지식, 공과 지식, 의과 지식, 철학, 신학, 신학은 일단 빼고,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영생 얻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의 지식이고 생명의 지식이고 영생 얻는 지식입니다. 아멘. 정확합니다. 영생 얻는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분의 존재가 어떠하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오늘날 나사렛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상들로, 더러운 사상들로, 인본주의 사상들로, 타락한 사상들로 충만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 식구들은 날마다 영생의 지식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기도하며 추구해 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육의 지식으로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철학 박사라고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또 배운 것이 없는 노인이라고 못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볼 때 주님, 이 말씀을 나에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36편에서 시편에다가 주님께 기도하자. 주여, 주님의 광명이 빛을,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영생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생명의 지식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에서 세상에서 제일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울 시대는요,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가지고 주님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초림 때 주를 만났던 제자들, 사도들, 유대인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들이 다 죽었고 주님도 영으로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말씀에 빛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영생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보는 빛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영적인 반응 하나가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제가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강단에 살 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육의 지식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육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내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감화를 주세요. 육의 빛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 내게 성령으로 빛을 주세요 라고 하듯이, 여러분이 집에서는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게 빛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은요, 어느 날 자기가 무시하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자기를 심판할 심판주임을 알게 될 때에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내가 욕했는데, 내가 비난했는데, 내가 대적했는데, 내가 조롱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나의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모든 인류가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 구세주가 은혜의 때가 지나고 인간 역사가 끝이 나면 주님이 앉으신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늘 경외함으로 가까이. 이사야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이사야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탄합니다. 주님이 이사야와 동일시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가까이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많이 멀어떨어져 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교훈, 이걸 가지고 나를 섬기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사야 시대에 그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역시 지금 주님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지, 주님만 얻기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구하는지,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에게서 마음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에게서 마음이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마음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보다 훨씬 믿음 생활이가 어렵습니다. 왜? 100년 전만 해도 TV가 없습니다. PC가 없습니다.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순수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회가 열리면요, 대성통곡하고 울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회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이 추운 겨울에도 그냥 자면서 밥 먹으면서 철하면서 은혜 생활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문명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 너무 가까이 포켓 안에 있습니다. 손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말씀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본문은 주님이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입니다. 1장 18절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세로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그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열쇠는 통치권입니다. 열쇠는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열고 닫을 권세가 주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까지, 사망의 권세까지, 음부와 사망의 통치권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지금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여기지만 그분은 원래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하신 분. 아멘. 그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열어서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사망과 음부를 잘 들어주세요. 주님이 닫아서 못 들어가기도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어서 보내버립니다. 어떤 자에게는 주님이 닫아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분이 사망과 음부 열쇠, 권세, 통치권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닫아서 그로 하여금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절한 자에게는 그 문을 확 열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주님의 통치권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통치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통치자,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통치자는 개념이 아주 미미하고 막연하고 희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인자가 되심으로 우리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은 하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육신으로 첫 발을 디뎌갑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에 대한 심판권이 아버지께서 아들로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인자됨이 우리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어마어마한 십자가였지만 그 인자됨을 인하여 구세주가 되시고 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주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 먼저 24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이 구세주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인 본체이신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구세주 역사입니다.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이란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심을 인하여, 사람으로 오심을 인하여 심판하는 것에, 사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자 심판주이십니다.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의 모든 죄와 의무를 다 담당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내가 살려준다. 이것이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 희생을 주님이 치르시고 이런 약속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거부하고 구세주를 배척하고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 또 무엇이 있는가? 심판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사망과 음부 열쇠만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도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 성경 열쇠가 몇 가지 나옵니다. 사망 음부 열쇠, 다윗의 열쇠, 또 무슨 열쇠가 나와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준 열쇠가 있죠. 천국의 열쇠. 그럼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까 천국 앞에 가면 베드로가 문지기로서 딱 지키고 있을 것이다. 천국 문이 몇 개요? 12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몇 명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겁니다. 그럼 주님이 베드로에게 청정시를 무엇인가? 첫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인데, 그 자격은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처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있어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서서 복음을 전하면 누구에게?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무엇이 열려집니까? 천국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제일 먼저 열어준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럼 이방인에게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굽니까? 역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는 게 받고, 그 받은 것이 베드로에게 뭐 천국 들어가고 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뭐요?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것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이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네가 열쇠가 되고 장갑을 하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 풀어버린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권세가 천국을 여는 권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믿게 하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함으로 묶는 것은 묶어버리고 푸는 것은 주님이 풀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계시록 3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열쇠,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베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구약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그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할 때에 왕이라고 기록된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다윗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다윗의 솔로몬을 낳고, 근데 다윗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렇게 왕으로서, 왕 중에 왕으로서 기록된 자가 다윗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다윗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영으로는 신성, 영으로는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 가는 밝은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다윗도 못 들어갑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하늘을 열기 전까지는 구약에 죽은, 믿음으로 죽은 모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브라함 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서 자기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 아브라함 품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우리의 죄뿐 아니라 유대인의 죄를 사하시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데리고 하늘 본향으로 들어간 사건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것만 알고, 이것이 육적인 개념입니다. 그 주님 오셔서 이걸 역으로 질문해 버립니다. 얘들아,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였으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기도하고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묶여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걸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고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참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이 말씀이 진의, 이 말씀의 참뜻을 유대인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인데 몰랐기 때문에 오해함으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런 거 하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말씀,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계속 묻는 거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 영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계속 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42절 한번 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께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께서 내 주께, 아멘, 주께서 내 주께, 앞에 놓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 놓는 내 주님은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옆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하셨도다 하였으니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냥 반쪽짜리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한 지식이 생명의 지식이고 영생의 지식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식만 나라, 이것은 육의 지식입니다. 육의 혈통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실상을 말하십니다. 야,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주께서 내줄게, 너는 내가 사탄을 짓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신성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주님의 인성입니다. 육신의 혈통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는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창조주고 다윗의 구세주고 다윗의 주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사람이 원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찾았고 친히 뽑으셨고 친히 세운 왕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8절, 역대하 13장 8절. 역대하 13장 8절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누구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 물론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통치하게 하신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린 자손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정통적인 다윗 왕조의 그 혈통과 믿음을 이어받은 남유다는 그들의 뚜렷한 의식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의 자손들로 통치하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다? 여호와의 나라다. 아멘. 그 여호와의 나라의 완성이 천연왕국이고 포괄적인 그 완성이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좀 그리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그래야 오늘 다윗의 일사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왜 다윗의 일세를 가신 분이라 말하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뭘 주셔? 위가 뭐요? 보좌, 다윗의 왕위, 이 말입니다. 구세주로 오시는, 자, 그럼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구세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 구세주를
숫에 고지하는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32절 시작.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구세주로 태어나시는 주님이 받는 왕위, 보좌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보좌입니다. 아멘. 그럼 이 다윗의 보좌는 단순한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시작. 영원히 누구의 집에? 야곱의 집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의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 메시아 나라는 유대인, 야곱의 집, 다윗의 왕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에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세계의 주의 백성을 위하여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신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뭐요? 다윗의 왕입니다. 다윗의 보좌입니다. 무슨 집이요? 야곱의 집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야곱의 집이라고 이스라엘 12집 하면 뭐한 이게 아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을 백성을 총칭해서 야곱의 집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 말이죠. 다윗의 보좌, 야곱의 집,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통치권. 아멘. 오늘 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써 열면 닫으리 같고 닫으면 열 짝 없는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왜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냐? 다윗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가졌냐? 그래서 단순한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한 그 모든 자들이 모일 주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 이방인과 상관없다고. 그게 아닙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978페이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누구의? 다윗의 왕입니다. 다윗의 보좌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메시아의 존재와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다윗의 열쇠. 아멘. 이것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에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럼 그 다윗의 열쇠가 뭐냐 이 말. 이것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아기로 태어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실존을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분이 아기로 오시는 구세주, 아기로 오시는 메시아, 아기로 오시는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입니까? 기절초풍합니다. 기절초풍합니다.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죽일 놈을 봤나? 참남하다는 신성모독입니다. 저 참남한 존재를 봤나? 하나님을 모독한 저건 죽여인다. 그래 죽여버리는 거예요. 뭘 몰라서? 말씀의 한쪽을 모르는 거예요.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아기 자신이 하나님 신성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주님 그대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메시아는 오로지 다윗의 자손이야, 이것만 알은 거예요. 그분의 신성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영원한 존재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 이 한마디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고 신성 모독적으로 참남하다고 주님을 갖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참 너무너무 신비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체로 보세요. 전체를 보고 우리 올 한 해 말씀 여러 가지 모는 많이 보셨죠?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말씀 볼 때 주님 많이 보든 적게 보든 기도하고 보세요. 주님 말씀의 참 뜻을 알게 하죠.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뒤틀려 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삐뚤어져 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누르게 섞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유대인들 똑같은 성경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닫아버리죠. 이사야 53장 지금도 안 봅니다. 유대인들의 검서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보여줘. 못 보기 딱 막아버렸습니다. 못 봅니다. 못 보는 한도 안 보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이사야 53장 못 보러 하니까 랍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은 이사야 53장을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안 봅니다. 얼마나 그거 순종을 잘하는지. 그걸 열어보면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갈등하는 자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 뵈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 믿는 유대인 자기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전하는 그 예수 기독교에서 말한 예수 아니야? 어머니 일단 성경을 봅시다 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딱 열어버린 거예요. 여니까 그대로 읽어보니까 이분이지 나사렛 예수 아니냐? 이렇게 정확하게 죽으신 분이 2000년에 죽은 나사렛 예수 아니냐? 어머니 바로 그분이 우리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거부하고 보지 말라고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자세히 봐도 열려집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 주님 빛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말씀의 참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7절에서 주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왕국을 통치하십니다.
다윗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주님이 통치하시면서 여기 사신 말씀이 열면 다 될 사람이 없고 다 되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철저하게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라.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라. 그분이 열쇠가 됐다.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분이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질 분이다. 그분이 열어야 된다. 그분이 닫아버려 아무도 못 떠났거든. 누구 눈치 봐야 돼? 예수님. 누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돼? 예수님. 누구만 의지해야 돼? 예수님. 목사가 열쇠 가진 것이 아니요, 사람 누군가가 열쇠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도 안 가졌습니다. 주님이 신 청 열쇠는 베드로에게 읽었다는 것이 아니고 묻고 푸는 것이 기도의 권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문을 여는 권세입니다. 하늘 왕국의 열쇠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습니다.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되는가?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가? 누구만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만 쫓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그걸 주님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방주는 누가 지었습니까? 노아가.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은 노아와 그의 부인과 아들 셋과 며느리 셋 8명이 방주를 열심히 지었지만은 내가 지었다고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라고 문을 열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준비했지만 방주에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주고 허락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라는 말은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노아 그 동시대 사람들, 생각하는 항상 악하고 폐역하고 언제나 죄악에 충만하고 악을 행하려고 늘 생각하는 그 세대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신 방주에 들어가라고 주님은 허락하신 그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온 가족이 합력하여서 방주를 지은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죠. 비도 안 오는데 뭔 그런 방주를 그렇게도 크게 짓냐. 온갖 비방과 조롱이 다 쏟았어요. 근데 노아는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신실함으로 방주를 지었을 때 주님 언제나 비방하는 자들도 주님이 보시고 그런 비방과 조롱을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의 모습도 주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는 내가 봤다. 너의 의로움을 내가 봤으니까 너와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이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준비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시고 주님이 미랄과 모든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할 수 있도록, 아멘. 항상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가라 명하신 주님이 문까지 친절하게 닫아주십니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열어주시고,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닫아 끝을 내버립니다. 홍수가 쏟아지 일주일 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홍수가 내립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겠습니까? 당연히 방주로 몰려왔을 겁니다. 다 문 열어달라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쫓아서 노아 나 알지 못하냐, 노아들 함 나 알지 못하냐, 야벳 나 알지 못하냐, 막 그렇게 자기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림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주님이 닫기 전에 준비 잘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사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십니까? 허락하라죠. 문을 열어주시죠.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믿고 준비합시다. 말씀 의지에 믿고 준비합시다. 자신을 예비한 자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의 선상에서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준비한다고 주님이 대가 벌써 불신하지 말고,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나를 준비하면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실 거야. 반드시 주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럼 마귀는 야 내가 그런다고 하나님 하겠어? 이게 마귀 짓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자 하나만 더 마칠게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마태복음 20장 1절로 7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놀고 섰는 사람들입니다. 4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여기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라. 이 말은 자기 스스로도 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입니다. 사람이 천국을 찾아갑니까? 천국이신 주님이 사람을 찾아갑니까? 그 문제입니다. 천국이신 주님이 사람을 얻으려고, 목적은 천국에 들어보내려고, 사람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막 놀고 있습니다. 오전 6시 나가도 놀고 있고, 9시 나가도 놀고 있고, 11시 나가도 놀고 있고, 3시 나가도 놀고 있고, 오후 5시, 제11시에 나가도 놀고 있습니다. 그럼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나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다고,
그럼 물어봅시다. 이 주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이들을 일시키겠다는 의도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싹을 주겠다는 긍휼의 의도입니까? 그겁니다. 아멘. 일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빠리빠리가 일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골라간다니까. 그 이들 놀고 있어. 놀고 아무도 안 써. 오죽하면 일로 몰았으면 아무도 쓸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이 마음 좋은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이신 주님이 찾아오는 거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루 일당 안 버리면 그날 공치면 식구들이 굶어 죽으니까 나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나 너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으니까 들어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찌하든지 들어버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낙방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멘. 보던 비유에서 주님은 어찌하든지 이렇게 놀고 서서 아무 쓰잘데없는 사람이라도 들어보내줘가지고 11시 5-5시간 한 사람이 뭘 일을 기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이걸 구원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아멘.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열쇠를 가지신 집주인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하라 이 말입니다. 조금만 은혜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조금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사모하고 언제나 앙망하고 언제나 주목해야 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열쇠를 가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고 준비하게 하시고 믿고 예비하게 하시고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믿고 사모함으로 주님이 허락하는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중에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침노하며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먹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사모하며 갈망하며 말씀 보고 기도하며 깨어서 준비함으로 인자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장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